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어떤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딤돌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침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이고 앞으로 미래가 아주 밝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문수 목사님, 또한 총회장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이고, 또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임성도. 왜 사랑할까요? 갑자기 성이 같으니까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공동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거 같죠? 예, 제가 가까이 갈 때 좀 두렵나요? 예, 마스크를 좀 더 단단히 이렇게 매시고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수준 있는 분입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좀 너무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 눈빛을 보면서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도를 하신 우리 장로님, 아까 지금 사석에서 만날 때 몰랐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예, 굉장히 좋다.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한번 주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섬긴지 모릅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 저력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7시 5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내일 아침 또 새벽 예배 한다며요. 여러분 저는요 센스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막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이 막 웃는다 할지라도 저는 8시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또 모르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임팩트 있게 그러면서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학을 전공을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제 지난주였죠. 우리 귀한 또 우리 소통의 달인이신 우리 귀한 박사님은 아니시죠? 예,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아니시네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입니까 오늘? 우리 교수님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많이 웃으셨죠? 예, 저도 꽤 웃기는데 지난주에 너무 센 분이 오셔갖고 조금 제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여러분 또한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 잠깐 좀 소개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했던 것 같이 전데요. 자,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어떤 대학원에서 우리 한국교회, 어떤 한국침례교회를 이끌어 나갈 귀한 분들, 저는 저분들을 섬길 때 너무나도 기쁩니다. 뭐라 그럴까요? 저는요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마치 부흥회를 인도하는 느낌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부흥회도 가고 때로는 뭐 여러 집회도 인도하죠. 그런데 저는 가장 즐거운 순간이 저 하나님의 사람들 섬길 때입니다. 왜냐? 저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최대한 저의 진액을 다 쏟아서 섬깁니다. 근데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한번 아무리 뭐 코로나지만은 사진 한번 찍자 해서 찍었습니다. 제가 찍는 이유는 저 찍어놓고 나서 제 방에 지금 이제 액정으로 보통 돌아가는 그게 있는데 지금은 잠깐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액정에다가 넣어놓고 저분들이 졸업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적으로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귀한 분들 귀하게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우리 귀한 미래 종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섬기시는 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제 침례교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역할은 우리 한국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섬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침례교회, 개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 자료들, 때로는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본문이 이끄는 설교 컨퍼런스라는 것을 저희 학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닥터 데이비드 알렌이라고 우리 인성도 공동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공부하셨던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침례교회 개교회를 또 섬기고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침례교인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침례교인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예, 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왠지 복장으로는 권사님인데 권사님 뭐 말을 입을 딱 막고 말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교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요, 먼저 존 버년입니다. 자, 존 버년이 쓴 그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무슨 책이라고요?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은 청교도이면서도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번역이 된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저분이 어떤 교단에서 속해 있다고요? 침례교단에서 속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윌리엄 캐리죠.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님인데요.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도 선교는 했지요. 그렇지만 조직적으로 선교 조직을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요즘과 같이 선교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다? 영국의 침례 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찰스 스퍼전 하면 이제 많이 좀 아실 거예요. 설교자의 왕이다, 황태자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저 시대가 이제 저분도 영국의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저 시대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나 성경의 어떤 무호성이나 이런 것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굳건한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침례교 설교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세계에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방문하셨고요. 위대한 전도자죠. 이분은 미국의 이제 침례교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우리 한국에서도 그 유명한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첫 번째 목사님 누구십니까? 김장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극동방송이죠. 그래서 극동방송은 뭡니까? 이 극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근데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는데 특별히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회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동훈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뭐 설교를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한국어로만 설교를 하셔서 그렇지만은 영어권까지 합친다고 해도 지금 근래에 있는 설교자 중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동훈 목사님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훈 목사님도 우리 침례교인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위대한 또 침례교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수가 나오네요. 자, 누구시죠? 우리 박문수 총회장님. 박문수 총회장님. 그래서 우리 디딤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이시지만 지금 이제 우리 전체 우리 한국 침례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김선배 총장님. 김선배 총장님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제가 보니까 디딤돌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더 기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거 누구신가요? 박수 한번 더 쳐주지 않을까? 우리 앞에서도 너무나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정말 일생을 걸고 헌신하셨는데 저는요 우리 임성도 공동 담임 목사님은요 우리 앞으로 한국 침례교회의 미래입니다. 아무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몇몇 분들과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우리 그동안 배워왔던 좋은 부분들을 또한 그대로 잘 배우고 또한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유명인이 있어요. 또한 헌신된 침례교인이 있습니다. 오윤아가 어디입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 그래서 데니엘 그 기도회 뭐 여기서 나와서 한번 간증됐고요. 신세경은 누굽니까? 아세요 신세경? 난 성경만 봐 이런 표정인데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비전교회 저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박정현, 박정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미국에서 왔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저분들도 침례교인이네.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딱 세 분만 선정을 했고요. 또한 우리 세 분이 이제 여성분이니까 남성분도 또 유명하고 헌신된 우리 침례교인들을 좀 소개해야 되잖아요.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선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에요.
자, 보니까 손지창. 갑자기 웃으면 안 되는데 손지창 여의도 침례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 옆에 여러분 손지창 너무 잘생겼죠? 얼굴도 막 좋아갖고 그다음 옆에 또 계신 분 많이 본 분 아닙니까? 유경선 집사님. 디딤돌 교회고요.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우리 유경선 과장님이 뭐 터치 안 하면은 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섬기고 계시고 우리 명천우 집사님 또 디딤돌교회 성도님이시잖아요. 우리 팀장님은 또 얼마 전에 또 승진도 하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 침례교 하면은 참 다정하고 어떤 유명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침례교를 정의할 때, 한국 침례교를 정의할 때 이것이 정말 침례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말씀 구절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 구절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하면서 마치 유언과 같이 남긴 지상 위임 명령입니다. 자, 우리 침례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예수님의 이 명령에 아주 충성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자, 우리 침례교를 드러내는 말씀, 우리 침례교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침례교, 우리 한국 침례교의 5가지 특징,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잠깐 기도하고 오늘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귀한 디딤돌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디딤돌 교회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셨으며 또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디딤돌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침례교회의 이제 5발자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5가지 발자국을 통해서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발자국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뭡니까? 시작. 페닛의 자,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페닉의 복음 사역. 자, 첫 번째 발자국은 뭐냐? 페닉. 페닉이라는 분은 우리 침례교회 처음으로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페닉의 복음 사역. 이거 첫 번째 우리 한국 침례교회의 발자국입니다. 자, 두 번째 발자국은 뭘까요? 두 번째 발자국은요, 복음적 교단 설립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복음적 교단 설립. 교단 설립. 자, 세 번째 발자국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목소리 3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배. 자, 세 번째 발자국 뭡니까? 시작. 신사 참배 불복. 우리 한국 침례교는요, 신사 참배를 교단적으로 우리 불복한.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했던 유일한 교단입니다. 자, 네 번째 발자국 뭡니까? 시작. 교단 재건과 부흥. 어떻게 보면 망했죠. 우리 교단 완전 망했습니다. 일제의 완전한 타분압을 당하고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단을 복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교단이 재건이 되고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시작. 함께 걷는 디딤돌 교회. 자, 맨 마지막은 결국 우리 침례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첫 번째인데요. 자, 보면은 자, 우리 이제 그 패닉이 한국에 왜 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가 다 있으니까 그걸 좀 쓰시면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요, 존 헤론이라는 분이 그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리고 제 2대 제중원 원장이었는데 이분의 이제 아내분이 해리어트 깁슨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잘못된 소문인데 잘못된 소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고 교수형에 처해진다라는 소문이 캐나다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체에 막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우리 거룩한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도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갑자기 캐나다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특별히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실은 이제 우리 패닉 선교사님이 26살의 나이에 본인도 위험하지만은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방문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패닉 선교사님이요, 이제 조선을 방문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이제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보스턴에 보면은 1893년도에 클레던스 스트리트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입니다. 클랜 런던 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은 이제 침례교인이다, 그러니까 침례교 신앙을 가지고 자신은 선교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차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1800년 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하신 그 일들을 보면은요, 자, 안 들어가네요. 그다음 한번 넘기실래요? 네. 자, 우리 선교사님이 맨 처음 잠깐만요. 예, 2개 넘어왔네. 하나. 예, 자,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성경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1919년도에 신약 전서라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 한국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분이 바로 패닉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좀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세례라는 것을 침례로 바꿨고 예수님을 예수씨, 왜냐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뜻에서 예수씨라는 표현을 써서 좀 더 독특한 이런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패닉 선교사님이 초기 사역 때 굉장히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은 만민 도흥 기별이라고 해서 이게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 전도를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아주 헌신했던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일단 은혜의 구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요지가 돼서 됐는데 이 복음 전도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닉이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의와 기도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들을 곧장 인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여러분, 패닉의 사역이 위대했던 것은 뭐냐면은 사실 패닉은요, 그 뭐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 인간적인 수단이나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면 영혼이 구원받고 말씀을 가르치면 예수의 제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또한 패닉 선교사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토착 선교예요. 토착 선교. 여러분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면은 그 안에다가 사실은 아주 서구의 어떤 나라 같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패닉 선교사님은요, 그 조선이란 나라의 문화에 맞게 일단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주로 이제 원산, 이제 그 북한이죠. 원산이 주로 그 거점이었는데 저기 위에 보시면 노란 지역이 이제 원산 농원이라고 해서 약 10만 평 규모의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하셨고요. 그것도 농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 초기서부터 고아들을 한 2-30명 정도를 이렇게 계속 같이 돌보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면서 계속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범 농장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패닉 선교사님의 사역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서구의 선교사님들은
본국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서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원이 끊기면은 얼마 못 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페닉 선교사님은 자급자족하는 그 선교 전략을 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면요, 페닉 선교사님이 즐겨 입었던 것이 바로 한복입니다. 왜냐? 페닉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한국 사람이 되기 원했어요. 비록 자신의 얼굴 모양은 다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되고, 일단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한복을 즐겨 입고요, 어떤 한국 문화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 바로 이 페닉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페닉 선교사님이 또 위대했던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본인이 혼자 다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 현지 지도자를 이렇게 발굴을 해왔고요, 그들과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신명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사실 신명균 목사님을 맨 처음에 딱 이분을 만나고, 이분은 이제 성경 교육을 얼마 한 다음에, 이분은 주로 이제 페닉 선교사님 원산에 계시잖아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충청도 이 공주 지역에 파송을 해서 그분과 함께 동역 사역을 해서 나중에 현지인들이 또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이 페닉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자국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자, 두 번째 발자국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교단 설립. 자, 두 번째 발자국은 복음적 교단 설립입니다. 자, 우리 복음적 교단 설립을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바로 엘라싱 선교회인데요. 엘라싱 선교회. 자, 엘라싱 선교회는요,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보스턴의 크레런던 스트리트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크레런던 스트리트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사무엘 싱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끼는 딸이 있는데, 외동딸인데 그 딸이 엘라 싱인데 병으로 그냥 그만 일찍 그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다른 영혼들 좀 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분이 굉장히 좀 좀 재력이 있으셨던 집사님이세요. 많은 기금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자신의 딸의 이름을 따서 엘라싱 선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라싱 선교회가 쭉 보다가 보니까 이 코리아, 조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지금 보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라싱 선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갖고 한국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엘라싱 선교회는요, 이 보스턴 크레런던 스트리트 침례교회가 굉장히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곳이 골든 코넬이라는 그 신학교인데요, 이 보스턴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맨 처음에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선교사 학교가 나중에 저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싱 선교회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저 학교의 전신인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딱 한국에 와 보니까 이미 서울이나 이 남쪽 지역에는 이 장로교 선교사님이나 감리교 선교사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충청도 지역은 흔히 말하는 주재하는 선교사님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땅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들이 복음의 겉전지로 삼은 것이 어디다? 충청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바로 저분들이에요. 그래서 엘라싱 선교에서 오셔서 강경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이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했는데, 정말 폭발적인 이런 그 사역의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경, 칠산, 공주에 31개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요. 또한 23개의 성경 학습반, 이게 그 성역 공부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와서 이제 전도를 했던 전략이 바로 이런 전략입니다. 이제 그때 섬겼던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전도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개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노방 전도를 하고, 또한 노방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또한 여기에서는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믿은 사람, 철저하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침례를 받았던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바로 이 지병석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생가도 옆에 보시는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901년에 이 선교 단체가 이제 어느 정도 사명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페닉 선교사님이 요 선교 단체를 흔히 말하는 이제 탁 테이크오버를 하신 거예요. 탁 이제 위임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원산과 이 공주 지역, 강경 지역 이 두 지역을 크게 거점으로 해서 큰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라싱 선교회가 이제 우리 그 침례교, 특별히 이제 한국 침례교가 이제 설립되는 아주 씨앗을 뿌린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침례교회의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주의. 페닉 선교사님은요, 다른 것을 가리키기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보면 원산에서 성경학교에서 이제 많은 분들 성경을 가르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페닉 선교사님의 아내 하인즈 여사인데 이분이 또 여성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일어나는데 페닉 선교사님의 성경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페닉은요 특별히 성경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열매가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닉이 이제 다음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감추어진 진리는 오직 성령께서만 깨닫게 할 수 있다. 자,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줄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침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물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도 읽고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페닉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분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단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분이 뿌린 씨앗 때문에 이 충청도 지역에 많은 또한 복음적인 교회가 생겼고요. 또한 이런 신앙의 전승이 바로 우리 디딤돌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보면은요, 이제 우리 그 페닉 선교사님이요. 이제 교회가 너무 막 커지는 겁니다.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단 설립을 하는 거예요. 교단 설립을 한 이유는 뭐냐? 그냥 관리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교단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름은요 대한기독교회라는 것을 19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감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박문수 총회장님과 같이 총회장님을 옛날엔 감목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감목, 감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닉 선교사님이 초대가 됐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균이라는 분을 원산에서 딱 만나서 이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 뭐냐면은 이 신명균이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상복을 입고 되게 슬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페닉 선교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그 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끌림을 이분이 받고 들어가서 계속 듣다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신명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신명균 목사님이요 나중에는 공주 지역에 갔더니요 얼마나 사실은 뭐 신학적인 교육을 뭐 받았습니까? 뭘 했어요? 뭐 배경이 뭐 좋은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붙잡림 받고 하니까 가자마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거기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에 우리 페닉 선교사님도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했지만은 현지에 세워진 처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은 귀한 이런 귀한 목사님들 우리 침례교회들 통해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요 중요한 것은요 오지 선교에 맨 처음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해요.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딱 와 보니까 장로교에서 막 큰 도시나 이런데 뭐 감리교에서 이미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막 들어가서 하면 더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흔히 말하는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페닉 선교사님의 마음가짐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진짜 말씀대로 오지에 가는 겁니다.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는데 주로 만주, 시베리아, 뭐 몽골, 뭐 동북아 오지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진은 뭐냐면은 북간도 지역에 나갔던 선교사님 윤회천, 이자삼, 잠봉이, 뭐 이자운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뭐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해요. 아멘. 우리 침례교회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거지요. 좀 뽀대나는 것이 좀 더 있으면 되지만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음을 막 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발자국을 제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자국 벌써 세 번째 발자국입니다. 자, 세 번째 발자국 따라해볼까요? 신사참배불복. 자, 여러분 이제 그 일제에 이제 그 억압이 점점 심해지면서요. 1930년도부터 1945년도에 일제 전시 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말살 정책을 하게 되고요. 또한 교회가 박해와 탄압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일제가 이제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신상 같은 거나 이런 그 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막 절을 하게 한다든지 황궁요배라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왕이 있는 곳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절을 한다든지. 이게 약간 그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예절 갖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신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실제로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신 수많은 좋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평신도분도 계셨고.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편지라는 것이 뭐냐면요, 침례교 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으로 하면은 침례교회 총회장님, 이 감목님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달편지인데요. 이 달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조직적으로 신사참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왜냐?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 한국을 이제 우리 한국 침례교회를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함흥 재판소에서요. 나중에는 우리 교단 해체령을 내리는 거예요. 1944년 5월 10일 날.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름을 이제 동아기독교라고 바꿨거든요. 대한이라는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해서 동아기독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동아기독교는 신사참배와 황궁요배, 이제 왕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절하는 거죠. 이거를 거부함으로써 일제와 천황을 못 오겠으며 교단의 교규 내용이 일제의 국제 명칭에 위배되는 불온 사상을 지닌 교단이므로 교단 해체를 공표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교단적으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은 어떤 교단이에요? 어떤 교단이에요? 침례교단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했지만은 교단적으로 끝까지 거부했던, 마지막까지 거부했던 것은 침례교인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들이 침례교인입니다. 우린 정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련하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만 타협하면은요, 사실 다 어떻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 말씀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 침례교단에 있는 모든 땅이나 모든 교회 재산들 다 몰수가 됐습니다. 아니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지금 뺏기는 거예요. 좀만 타협하면 되는데 타협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몰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망한 거죠. 침례교 완전 망한 거죠. 완전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순교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10일에 일본 원산 헌병대가 교단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그 본부에 있던 사람들 다 이제 수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때 이제 32인이 구속이 됐는데요. 그때 뭐 목회자가 11명, 이 감노는 이제 안수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16분, 그다음에 교사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들, 전도사님, 이 안사라는 분은 이제 옛날에 그 총회장을 하셨던 분, 그다음에 감목이 이제 총회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분들 32인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32인이 구속돼 갖고 이분들이 타협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엄청 매를 맞고 막 타협하는데도 뭐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이제 나중에도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 중에 옥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전치규 안사라고 해서 증경 총회장님, 그러니까 옛날 총회장님이 옥에서 순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혹독한 추위와 고문으로 인해서 1944년 2월 13일에 나이가 66세에 순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전설을 번역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말씀대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만 타협하면 나올 수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붙잡으니까 언제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사실 순교를 하시게 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침례교단 망한 겁니다. 이때 완전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반도가 이제 쪼개졌잖아요. 북쪽과 남쪽이 쪼개졌잖아요. 우리 침례교의 주로 복음의 거점이 어디예요? 북쪽 원산부터 해서 시베리아, 만주인데 딱 공산당이 다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왕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분들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교단 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 철저하게 순종한 교회, 철저하게 순종한 교단은 책임지십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귀한 또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교단이 다시 재건이 되고 부흥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완전히 망했었는데 남침례 교단, 세계 최고의 교단과 우리가 제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 분이 베이커 코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미 남침례교 해외 선교부 동양 총무예요. 근데 우리 한국을 보니까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한 침례교인들이 있고 이분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이제 그 전체 남침례교회를 설득을 해갖고 우리 남침례교회와 우리 한국침례교회가 이렇게 제휴가 됐습니다. 파트너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시는 것 같죠? 엄청난 구호물자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구호물자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선교 구호물자가 부산에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선교 차량이라고 해서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교, 선교 뭐 코리아 해서 이 차량들이 다니면서 각 교회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침례교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망한 교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부어주시니까 막 침례교에 모여드는 겁니다. 뭐 구호 물자를 배급을 하고 또 의료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많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이 점점 이게 재건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침례교단이 이렇게 물질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남침례교단과 파트너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미전도대회를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한미전도대회가 뭐 그 전부터도 산발적으로 있었지만 1970년대부터 이 한미전도대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있었습니다. 한미전도대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선교사님들, 뭐 가족들, 뭐 여기 한 교회에 이제 선교를 하실 단기 선교팀 같은 거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조인트가 되었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막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크가 된 건 1970년대, 1980년대인데 그때 수많은 교회가 막 그 개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한미전도대회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 한미전도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가 급속도로 이제 부흥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 1973년도 빌리 그레함 여의도 전도대회죠. 이때 1973년도에요. 무려 125만 명이 저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세계에서 한 집회로 가장 많이 모인 집회라고 해요. 그래서 저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전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서울에서가 원래 서울에서 교회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 1,400개였는데 저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2,000개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3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확 모멘텀을 타면서 올라가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된 거고요. 저걸 통해서 또 우리 한국 침례교회도 많이 성장을 하고 이게 어떤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침례교단이 이제 앞장서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우리 교단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 자, 제 16차 침례교 세계 대회를 1990년도에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1990년도에 침례교 세계 연맹, 침례교가 전 세계 연맹이 있는데 그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열게 됐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여기 가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서 이제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은 미사리에서 10,000명이 그 침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언약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 침례교회가 이제 앞으로 복음 선포하는 것,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 선포하는 일에 우리 한국 침례교회도 동참을 하겠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단순히 선교의 대상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 나라로 이제 우리가 딱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발자국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함께 걷는 디딤돌 교회. 자,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에. 자, 여러분 우리 세계 침례교 현황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침례교회가 한국 침례교회는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맨 처음 한국 침례교회는 뭐였다? 오지 선교를 많이 했고 북한과 만주와 주로 섬 지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교단이 한마디로 폭삭 망한 거잖아요. 어려움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950년대부터 사실은 복음이 더 많이 전파가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사실 저 도표에 보면은 장로교회는 밑에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거의 2배, 3배가 침례교가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 교단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침례교단 세계 최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한국 침례교회도 보면은 폭삭 망했다가 남한입니다. 남한에 1951년도에 맨 처음에 한 51개 교회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1955년도에 이제 원조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146개로 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빌리그램 여의도 전도 집회 이후에 1990년도에 몇 개예요? 1,654개. 그리고 2019년도 현재는 몇 개입니까? 3,400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짧은 시간에 엄청난 거예요. 이 성장 속도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교단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는 교단이에요. 설령 목숨을 걸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폭삭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 침례교단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게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있으면요 3,500교회 교회 됩니다. 아멘. 나중에는요 이제 5,000개 교회 됩니다. 아멘.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단이 바로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맨 처음에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교단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지금 파송국이 63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200개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거점 도시고요. 사실은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도시는 사실은 더 많이 전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을 우리 한국 침례교회에서 300개 교회에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갔던 곳에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고요. 파송교회는 몇 개입니까? 1,078개. 아마 우리 디딤돌교회는 더 많이 할 겁니다. 이 안에서도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할 거예요. 그리고 파송 선교사가 현재 756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 사이즈에 비해서는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장로교나 감리교가 깜짝 놀랍니다. 거기는 지금 이미 교단이 옛날부터 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단 사이즈에서 이 정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상 위임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교단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수해야 될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딴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의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침례교단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 침례교회 또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일꾼들을 양성을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 충청도가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여기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맨 처음 복음이 꽃 피운 곳, 우리 침례교가 꽃 피운 곳이 바로 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또 집중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도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죠. 예, 그리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지금 교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나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요.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좀 그런 시대를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뭡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본주의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오직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점점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디딤돌교회 이제 50주년,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반세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세요? 이게 1977년도에 디딤돌교회가 한미전도대회를 했답니다. 제가 좀 여쭤보려다 못했는데 여기 이 교회가 1977년도면 어느 도시에, 어느 그 동인가요? 용전동인가요? 아니면 갈마동 어딘가요? 여긴 다 그 이후 세대. 예, 그 이후 세대. 아, 몰라. 그럼 1977년도 저기 어린 아이들 보이잖아요. 혹시 저희 중에 나 있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예. 어쨌든 예. 어쨌든 예.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근데 뭐예요? 여러분, 저 때 우리 디딤돌 교회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디딤돌 교회에서 총회장님을 배출해내고 총장님을 배출해내고 수많은 영적 리더를 배출해내고, 제가 오늘 이렇게 평신도분들 만나보니까 다 전사야, 전사. 얼마나 헌신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그렇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또한 제자를 양육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좋은 레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디딤돌 교회는요, 과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좋은 것을 배우고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뭘 배워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뭐 국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디딤돌 교회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읽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위에 노란색을 했는데 뒤에 노란색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맨 뒤에 노란색 글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나가면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